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일꾼의 자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세상 가운데에서 뽑혀 나온 이 무리,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이리 동북 교회, 이 모임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택하셔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효율적으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일꾼을 세우십니다. 일꾼을 잘 선택하게 되면 교회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 장로 선출을 위해서 이제 공동회를 하게 될 건데, 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충성해 왔고 앞으로 충성하실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를 위해서는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고백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운데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일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택한 자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 갔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도록 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인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재력이 있다고 해서 교회 당 건물은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참된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강조되어져야 돼요. 어느 교회는 제가 이제 대전의 어느 교회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제 원로 장로님 댁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대요. 그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모든 분들이 그 장로님의 신앙과 열정을 다 이렇게 존경하고 감사한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의 교회가 세운 게 아니에요. 그분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죠. 그분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거죠. 우리 이리동북교회는 학생들 중심의 모습으로 1945년에 세워졌어요. 학생들, 젊은이들 중심의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업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 이 사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전체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 속에서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들을 또 따로 세우셔서 그 일들을 더 확장시켜 나가고 더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을 때에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시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예수님을 3번씩 부인을 하지요.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으려고 하는 순교적 자세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일꾼은 고난을 무릅쓸 줄 알아야 돼요. 죽음을 무릅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는요 2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봉사자 중에 한 부류는 입으로만 봉사하는 거예요. 몸으로는 하지 않아요.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 말만 잘하는 거예요. 입으로 사랑하고 입으로 친절하고 입으로 일하고. 그러나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일할 것을 찾아서 오로지 땀을 흘릴 뿐이에요. 그런 사람은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아요. 입으로 말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은 남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를 해요. 그러나 몸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일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 봉사할 때도 최선을 다함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왜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에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었으니 오로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 이것이 일꾼된 자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릴 적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느 추운 날 누가 문 밖에서 노크를 해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얼마나 추우십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옷을 가져다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옷을 구걸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앤토니가 다시 물었어요. 배고프신가요?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음식을 내올게요. 그 거지는 배고파서 온 게 아닙니다. 그랬어요. 앤토니가 그러면 뭐 때문에 왔습니까? 물었어요. 그 거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의 심장을 원합니다. 심장을 나에게 주세요. 안토니는 깜짝 놀라서 물러섰어요.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달라고? 아니 선생님, 내 심장을 주면 나는 죽어요. 그런데 그때 거지가 자기의 자루에서 자루를 열어보였어요. 열어보이면서 말했어요. 하나를 꺼내더니 이것은 바울의 심장입니다. 또 하나를 꺼내보더니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심장입니다. 이것을 나에게 준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안토니가 예수님이시구나, 어린 안토니가 예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이후에 자기의 심장을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세인트라고 영어로 그러죠. 성자가 붙은 성 안토니오가 됐어요. 오늘 일꾼은요, 내 심장까지라도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공동회를 통해서 이제 시무장로를 선출하는데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선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거기에 심려를 기울이지 필요가 없어요. 성경적, 먼저는 복음의 진리 앞에 바로 서 있는 것. 모든 교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더욱더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점점 자라게 해줘요, 바르게 해줘요.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기초가 분명해야 돼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든든히 서게 되어지면 어떠한 외부의 핍박이 와도 조롱을 당해도 위험함 가운데 시험이 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꾼은 언제나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복음 안에 세워져야 돼요.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야 돼요. 복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복음 안에 서야 된다. 두 번째로는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서 날마다 힘써야 돼요. 경건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예배를 잘한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사실을 알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위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태도, 그리고 옆으로 사람을 섬기는 태도,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경건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일생을 두고 연습해야 돼요. 여기 있는 목사가 목사 됐으니까 경건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경건하기를 살기를 위해서 또 다짐해보고,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또다시 다짐해보는 거예요. 저절로 경건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죠, 망령되고 허탄한 모든 것을 다 떨쳐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게 되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모범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의 일꾼은 모든 면에서, 특별히 장로님은 평신도들의 모범이 되어져야 돼요. 모범이 되어져야 될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예배 출석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장로님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나도 그 안에 한 사람이잖아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은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두 번째,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은 헌금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오늘로써 만 6년이 됐네요. 2018년 11월 11일 첫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이 10일이니까 만 6년이 됐어요. 헌금 강조 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일꾼된 특별히 장로님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에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드려야 될까 늘 지금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교회의 집사님들이 1년 내에 헌금 한 번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교회의 모든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집사가 1년 내내 헌금을 한 번도 안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구원의 감격이 과연 그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의 마음의 실정에 맞게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억지로 하는 모습 같은, 또 인색함으로 하는 것 같은 모습이라면 우리는 실정에 맞게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면서 하는 게 아니죠. 누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한다. 이것은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구제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렇게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어야 돼요. 적어도 집사님들 이상, 우리가 뭐 직급은 아니지만 집사, 허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님, 목사까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예산에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 정도인가? 거기에 내가 어느 정도 감당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 헌금에 대한 모범이 되어져야 된다. 여기서 저는 오늘 혹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돈 내라고 하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필요 없어요. 자기의 마음에 맞춰지지만 억지로 인색함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생활이에요. 일꾼된 자의 삶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 말은 여러분,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언어의 생활, 요즘 한참 대통령 구설수에 올랐어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반말해가지고 인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행동가짐 마찬가지예요. 항상 부드러운 말, 위로하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이 모습이 있어야 되죠. 바로 이러한 모습의 모범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꾼이라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들 푸르고 싱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가서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킨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 있어도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도중에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도 옛날에 다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도 했다. 근데 지금 뭐 하냐? 안 믿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태하지 않아야 돼요. 맡은 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맡겨진 직무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세상 일에도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그 회사에서도 좋아하고 선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찾을 때 책임감 붙지 않겠습니까? 전심전력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사람의 뜻을 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이리 동부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더욱 주님을 향한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는 분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어떤 분이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고백을 가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헌신하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삶이 일꾼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안에 쓰고 경건에 힘쓰고 예배에 최선을 다해 참석하고 주 앞에 예물을 드리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 주님 나라 영광 위하여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